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47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자. 무엇으로 살자고요? 말씀으로 살자. 예수님처럼 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혹시 성취 인용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던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요. 그 인용되어진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신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성취 인용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말씀이셨습니다. 진리이셨지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셨고요, 구원의 말씀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진리가 되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셨지요.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은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과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말씀 되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삶 속에 실천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고 끝까지 나타내셨던 우리 진리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너무나도 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삶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떡하니 서 있는 이상호 목사,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제 마음속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면, 하나님, 제가 늘 제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저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회개하듯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서 늘 이 앞에 서는 이상호 목사가 늘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삶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시겠어요? 은혜가 될까요? 아마 속으로 너나 잘해, 설교만 하지 말고 너나 잘해, 아마 그런 마음을 드실 분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런 일치된 모습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뢰감이 떨어질 거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이상호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욱더 저는 모든 삶 속에 본이 되어져야 할, 일치가 되어져야 할, 우리 유장님이 아멘 크게 하셨는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함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편하지 않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찔리는 말도 가끔 듣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뉘우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더욱더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다짐들이 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사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름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온전한 것 같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큰 문제 없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저는 가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종종 어떤 설교를 하냐면,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훌륭하신데 우리가 목회자지만 기도한 만큼만 좀 삽시다, 설교한 만큼만 좀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 애씁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 기도 잘하시지요? 그럴듯하게 아주 멋지게 기도 잘하시지요? 아멘. 또 생각도 마음도 나름 괜찮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실 때가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기도한 만큼만 살자. 다는 못해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그 정도만이라도 살아가려고 늘 몸부림치고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하게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그래야 될까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너부터 해야 돼. 너부터. 그가 아니라 누구부터요? 나부터. 내 자신부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권영미 집사님이 너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요. 나부터 내 자신부터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늘 한결같으신 예수님, 그죠? 우리 예수님은 늘 그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올곧은 그 길, 작은 것부터 무엇 하나도 곁길로 가지 않으셨던, 오직 말씀 가지고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저희들도, 아니 제 자신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 가지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사셨던, 말씀을 이루셨던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는요, 말씀이 충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사셨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아,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된 것이냐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니 병자들을 다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 무엇이었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 모든 것도 무엇이었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뿐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1절 4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근데 돈도 주지 않고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리라 라고만 하십니다.
제자들 또 그 말씀을 듣고는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고 끌어오니까 왜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주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것도 무엇으로 되어진 것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의 곳곳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무엇을 이루어내셨다고요? 그 말씀을 행하여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안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목사님, 올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라요. 그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곱에 대한 요셉의 말씀을 보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으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넘겨주고 장자권을 얻어냈어요. 눈이 얻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얻어냈어요. 근데 장자권을 축복을 받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생겼어요. 형 에서에게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돌을 베개 삼아 별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야곱의 처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과연 처량하고 외로운 쓸쓸한 도망자의 신세뿐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나뭇가지를 벗겨내서 염소 양들이 물 먹을 때 옆에다 세워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 가운데 물을 마시던 염소와 양들이 튼튼하고 실한 염소 양을 낳는데 그 양들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기 시작합니까? 아롱지고 점이 있는 그런 염소와 양이 됩니다. 근데 비실비실하고 현찮게 생긴 양과 염소는 누구의 것으로요? 라반의 것으로 태어나더라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야곱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서에게 돌아갑니다. 야곱아, 돌아가라. 에서를 만나야 될 텐데, 형을 만나야 될 텐데 잘못 만나면 죽게 생겼어요. 바리바리 선물을 싸고 보냅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보이냐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에서 나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지요? 에서의 형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아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 심령에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심령에, 우리의 믿음 안에 채워 간직하고 있어야 할 건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사탄 마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왜 그렇게 잘하세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 시험 유혹을 물리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더라고요. 성도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초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지요. 예수님, 제 하인이 죽어갑니다.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늘 제가 묻지요. 있어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실망, 좌절,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하셨던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닥쳤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떠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을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주소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따라가시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지요? 온 힘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어떤 기도를 하신 줄 아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승현아, 졸지 마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뭐냐면, 무슨 기도였느냐면요,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그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더라고요.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요, 제가 십자가의 길을 압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 어떤 죽음, 고통인지 제가 압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내려놓고 싶고 아버지가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아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 십자가의 이 고통 죽음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아마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 잘 아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편이 많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적이 많으세요? 이쪽이세요? 이쪽이세요? 이쪽이죠. 저는 마태복음 15장 39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늘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뜻은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아버지 원대로입니까? 내 원대로입니까? 저 뒤에 한 분이 지금 싹 웃고 계신데요. 우리는 늘 기도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아버지요, 예수님처럼 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도록 제게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형편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오늘 26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졸고 잤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네 번째 찾아가서는 얘들아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웠느니라.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요 군사들 데리고 지금 가까이 왔음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신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말씀 따라 가시더라고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정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첫째도 둘째도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 붙잡고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그죠?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 가룟 유다도 뻔뻔하다. 찾아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를 맞이하셔요. 입맞춤을 하고 그가 예수인 줄 알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챕니다. 자, 그 현상을 본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지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53절 5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한 장로님, 군단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10만 명이요? 8만 명, 10만 명. 그러면 12군단이면 몇만 명이에요? 갑자기 힘들어지시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 뒤에 12군단이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천사 군단이 있어. 불말 불병거 거느리고 있는 하늘의 병사들이 있다. 아버지께 구하여 그 12군단 이곳으로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 잘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은 없는 것이 될 거고, 영원한 구속의 은혜는 없을 것이고, 죽으심이 없으니 부활도 없는 은혜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생명이 걸린 문제고 내 안위와 내 평안이 걸린 문제일지라도 말씀 가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은혜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물질 가지고 살고 세상의 출세 명예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사는. 아멘을 안 하시네. 그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은혜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세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그 말씀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장식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햇빛 본다고요. 가방 속에 일주일 내내 캄캄하게 있다가 주일날 1시간 딱 햇빛 보고 만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바라보며 그 믿음대로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며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우리 스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읽어도 읽어도 기쁘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말씀의 감격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날마다 힘겨워만 하고 어려워만 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믿음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비인교회 말씀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의 힘으로 사는, 말씀의 축복으로 사는 그런 교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 가지고만 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의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